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지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의 백성 자녀 삼아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거룩하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자리한 예배자인 저희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흠없이 순결한 주의 백성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을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중등부와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와 또 그들의 매일매일 일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부장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친구들. 언제 하고 처음인지 알아요? 간만에? 8월 16일날 저희가 현장 예배 드렸었고, 거의 딱 2개월 만에 오늘 뜻깊은 날에 다시 현장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네, 미랄교회 24주년, 창립 24주년 생일입니다. 너무 담담하지 않아요?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못해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는 제 24주년 생일이었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못 뵈가지고 뭐 카톡이나 SNS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셨겠지만, 지난주에 금주겠죠? 중간고사 봤나요? 2학년 3학년? 봤어요? 아직도 못 본 친구들, 아직 중간고사가 다음 주에 있는 친구들 있어요? 간만에 봤더니 다 생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장 예배에 있었으면 중등부에서 응원간식이라도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못했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있기를 기도드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자가 저기 뒤에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 끝나면 친구들 둘 중에 하나 과자 원하는 거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시고 음료수 하나 가지고 집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 말씀. 오늘 좀 본문이 긴데 우리 성경 가지고 온 친구들, 또 지금 못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로 알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생일입니다. 24번째 생일인데 여러분 24년 후에는 누가 이 생일을 광고를 하고 설교를 하고 축하를 드릴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 나이가 돼서 여러분 나이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축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남서울 미랄교회에서 더욱더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빛나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끼니까 안경 앞에 안 보여요. 힘이 껴서. 그래서 조금 내릴게요. 미안해요. 네. 최대한 거리를 둬서 침이 튀지 않도록 일단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키가 작아요. 그런데 목사님 키에 어울리지 않게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농구입니다. 물론 제가 농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농구를 잘하지는 않아요. 우리 중등부 우리 남자친구들이랑 한번 농구 한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농구를 즐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농구는 안 보지만 미국 NBA라는 그 농구 리그의 경기를 보고는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자란 곳이 뉴욕 뉴저지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홈팀인 뉴욕 닉스라는 팀을 늘 응원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패트릭 윙이라고 해서 올 레전드급 스타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응원하는 팀과 또 목사님이 응원하는 선수들이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 때 그야말로 극강의 최고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던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역대 스포츠 스타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불려지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신발은 계속 에어 조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이끄는 시카고 불스 때문에 목사님이 응원하는 팀이 한 번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홈팀이 못 이길 거라면 누구든지 그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를 이길 수 있는 팀이라면 어느 팀이든 괜찮다고 생각하고 늘 조던이 상대하는 팀들을 응원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늘 조던이 우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싫어하던 마이클 조던이었지만 그래도 마이클 조던에게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마이클 조던은 한 번도 강팀으로 우승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팀을 이끌고 그 선수들을 팀메이트들을 보완해가면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가면서 자신의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서 우승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득점 순간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막 되게 빛이 나는 그런 장면에서만 열심히 선수로서 활약을 한 게 아니라 잘 티가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수비 부분도 마이클 조던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승을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승 반지를 끼는 그런 중요한 경기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결정적인 승부 때 자기가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팀메이트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해서 그 팀메이트이 결정적인 슛을 넣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타적인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있었던 NBA 경기를 여러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있었던 NBA 경기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올해 우승한 팀이 LA 레이커스라는 팀인데 이 팀은 그야말로 캐사기급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벤져스급. 다른 팀이었다면 각 팀마다 가장 잘하는 에이스급인 선수들을 한꺼번에 다 모은 거예요. 그렇게 주전 선수 5명만 모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에이스급 선수들을 벤치에 앉힐 정도로 선수진이 사기급이었던 팀이 LA 레이커스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못 이겨 생각하니까 언더도그를 더 응원하게 되잖아요. 약자를 더 응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누구든지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이기는 팀을 무조건 마이클 조던의 상대하는 팀을 무조건 응원했던 것처럼 올해도 LA 레이커스를 상대하는 팀을 무조건적으로 응원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변은 없었고 레이커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조던을 상대하는 팀을 응원을 한다든지 혹은 사기급, 어벤져스급 LA 레이커스를 상대하는 팀을 무조건적으로 응원했던 그 이유가 뭘까? 목사님이 이런 기질이 원인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의 그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제 체육 시간이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하는데 그 중에 농구를 할 때가 되면 이제 그 일반 학생들 중에서 가장 농구를 잘하는 이런 학생들을 캡틴이라고 해요. 그래서 캡틴 2명이서 이제 농구하고 싶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으면 이제 자신이 뽑고 싶은 선수들 이렇게 학생들 친구들을 한 명씩 뽑아요. 목사님이 다니는 학교는 대부분이 흑형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어른급 키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당연히 거기서 제일 키가 작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은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동양인은 농구를 잘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다가 동양인 중에서도 작은데다가 동양인이기까지 하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몇 번째로 뽑혔을 거야. 망설임 없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뽑혔어요. 이게 나름대로 목사님이 어떤 경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날 좀 더 일찍 뽑아주겠지 싶은데도 여전히 여지없이 매 체육 시간마다 목사님은 항상 끝에서 두 번째도 아니고 항상 맨 마지막에 뽑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캡틴이 이제 자기 팀에서 뽑겠다고 이렇게 여기저기 둘러볼 때 누구를 뽑을지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눈을 반짝반짝 거리면서 pick me 하면서 pick me 하면서 정말 눈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다 던져서 캡틴을 찾아갔어요. 결과는 여전히 그냥 마지막에 뽑혔죠.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컴플렉스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라는 캡틴이 팀을 뽑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팀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팀을 뽑으셨을 때 이렇게 뽑혀진 팀의 이런 구성원의 내용이 컨텐츠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앞서 있는 본문 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까지 우리가 보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두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과 안드레였어요.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길을 가다가 마주친 거예요. 서로 크로스오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신을 뒤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숱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의리는 눈에 씻고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팀을 갈아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실 되게 인성에 의심가는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자신의 원래 선생님을 떠나서 이제 새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뒤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얘네들 뭐지? 어떻게 자기 선생을 버리고 나를 쫓을 수가 있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뒤돌아서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허락도 안 받고 자신을 쫓아서 따라붙는 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원하는 게 뭐야? 니네 뭐 때문에 나 따라오는 거야? 뭘 어떻게 해줄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못해요. 대신에 아마 자신들이 왜 이전의 선생님을 버리고 새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이유를 물으니까 자기들도 딱히 대답이 생각이 안 났나 봐요. 약간 모자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숙소가 어디세요? 라고 오히려 질문을 질문으로 되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와봐 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팀을 선발 기준을 뭘로 잡으셨는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 따라오는지 자기들도 그 대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약간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첫 두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제자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였어요. 세례요한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드레가 이제 자신의 형인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레는 적어도 자신의 형 베드로를 소개한 것 외에는 아무런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족적을 남기지 않은 그야말로 존재감 거의 공기 수준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극이나 영화로 보면 그냥 행인 1, 2급 수준의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죠. 그렇게 동생 덕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더 많았던, 걸리적거리는 일이 더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런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필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라고 막았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가야바와 또 안나스 대제사장들의 이 종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반항하겠다 하시고 이제 상남자처럼 칼에 들어가지고 칼을 빼들어서 칼부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중에 한 명이었던 말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말구스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칼로 망한다면서 꾸짖으시니까 뻘쭘해져서 그냥 달아나버렸어요. 그리고는 끝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갔더니 또 거기까지 따라와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다가 비겁하게 거기에서 부리는 여자 종의 그 고발에 두려워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부인했죠?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쉴드가 안 쳐지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자신들이 직접 쫓아온 자신들 발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친히 지명하여서 나를 쫓으라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앞에 사람들 3명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후에 빌립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 12명 중에서도 약간 평균 이하인 그런 약간 좀 많이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가 알았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빌립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를 봤으니까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했는데 전혀 못 알아듣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답답한 사람이죠. 지금 보고 있다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답답하게 하시는 거죠. 네. 3년을 우리가 동고동락했는데 그리고 내가 방금 직접적으로 내가 아버지를 본 것이 나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째서 아직도 모르니? 뭘 어떻게 더 설명해 줄까?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이렇게 멍충이 빌립처럼 그리고 존재감 공기급 존재감이었던 안드레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이 두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소개했고 빌립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소개합니다.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여태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나은 격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존경받는, 나름대로 존경받는 랍비였고 매일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제대로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인 게 티가 나는 게 이 사람이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이렇게 동네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나다나엘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았던 거죠. 미가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네를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언급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근거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고 바로 반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다나엘은 성경 구석구석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기도 전부터 환상 중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는 건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우연히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는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던 장소가 흔히 기도하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어요.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했고 또 말씀도 연구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로 비교하자면 그 범생이 중에서도 가장 범생이 그런 사람이 가장 순수하고 진지했던 그런 범생이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 이런 자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나아 보이는 이 나다나엘이 이후에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바로 이 본문이 나다나엘이 등장하는 처음이자 끝입니다. 네. 그 어디에도 나다나엘이 대단한 설교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누굴 치유했다든지 이적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웠다든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런 처음 5명의 제자만 별 볼 일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심 많았던 도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또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시몬이라든지 여러분 아마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듣보잡 수준의 사람이 있죠. 다데오와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worst of the worst 가장 최악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드림팀을 자신의 팀을 뽑아도 왜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팀으로 뽑았을까요? 예.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드림팀을 구성할 만한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많이 있었어요. 예. 사도 바울의 원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뛰어난 선생님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엘과 쌍벽을 이룬 뛰어난 선생님인 샴마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를 시켜서 따르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 주님께서는 생선 비린내가 몸에서 떠나지를 않는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자신들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를 아마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어부들을 선택한 이유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중에서 집안 좋고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도 그렇고 또 남서울 미랄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선택하신 이유가 곧 이어서 이어지는 27절, 2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죠? 약한 것으로 어떤 것을 이기시려고? 강한 것을 이기시려고. 그래서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예가 끊임없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늘 불안에 떨고 소심하고 또 왜소하고 늘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숨어서 농사 지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무서워서 짐짝들과 짐술의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까봐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왕비 이세벨을 피하여서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 생각한 연약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더 결격 사유가 더 심각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막고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기 위하여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여행 가서 기독교인을 사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게 하는 가장 총책임자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사도행전은 심지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라면요, 드림팀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드림팀으로 꾸리셨고,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픽미 해도 픽미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일지 몰라도,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픽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드림팀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림팀의 멤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선택하신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별로 자랑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요. 이 땅에서는 별 존재감 없이 등장했다가 별 존재감 없이 퇴장되었어요. 우리가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계시는 천국 하늘나라에서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존재가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천사들의 그런 흠모를 받는 것처럼 천사들의 그런 부러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상급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도 예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나무 위키를 참 좋아하는데 나무 위키 문서에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가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이날 또 정말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대면 예배로 다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4년을 신실하게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24년을 책임질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런 드림팀의 멤버로서 정말 최후 우승하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 한 명 한 명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이름과 명성을 남기지 못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훨씬 더 존귀케 되어지듯이 혹시 우리로 이 땅에서의 이런 존재감 없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우선적으로 사모하고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중동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예배를 드리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하고 또 광고 또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광고에 카톡 꼭 제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